처음 만날 때 저 사람이 누구래? 이렇게 묻지요. 어느 모임에 갈 때 저 사람이 누구래? 이렇게 묻지요.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룹들과 함께 미팅을 할 때도 서로를 알고 싶어서 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묻습니다. 그 질문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주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게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질문한 사람은요, 주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너는 누구냐? 근데 그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나쁜 의도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니 그것이 오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 앞에서 랍비로서, 선지자로서, 또 어떤 리더로서 서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출신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그대는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다 하더라.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즉 나사렛과 관련된 무슨 구약적 축복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목수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요셉이 그 지역에서 또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 특히 어부 출신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랫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즉 기적이나 능력이나 사역들을 봤을 때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누구냐? 대답이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는 다르게 대답하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니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큰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네 이름은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놀라운 영적 축복을 그 고백 하나로 인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서 제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도 너는 누구냐 라고 또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답 못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비하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 있고 위세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상류층을 이끄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 이미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통 유대인이냐 아니냐? 네가 남쪽에 사느냐 북쪽에 사느냐?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네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가문의 어느 혈통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너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겠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같은 방식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와 같은 외모로 판단을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 내 판단이 참된 이유가 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자,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리는 판단, 즉 내가 보는 관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 신령을 가지고요, 상대를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자구나.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꼭 믿어서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미 믿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그런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사물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어떻게 보면 우주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대로 같이 가고 주님이 바라보는 데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질병을 고치려고 할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사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너희는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하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죠. 아버지와 함께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 영혼들을 본 겁니다. 바로 긍휼함을 입을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인생관, 그러한 사물관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판단이 참되다. 그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듯이 예수님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는 답이 딱 나오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을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누구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해야만이 그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나,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가가 평가가 되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면 상대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겠다. 드러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즉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드러난 팩트도 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그 현상도 진실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이면적에 있는 것들이 진실의 경우가 많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시죠? 드러나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더 거대한 90%에 해당되는 것들이 수면 아래에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죠. 팩트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십니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십니다. 영과 입을 함께 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누구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각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나네요. 나는 별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아내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남편을 자랑할 것, 내 부모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자녀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재산을, 내 건강을, 내 외모를, 내 모든 걸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늘 부족해요. 무시당해요. 무시당해도 저는 싸요. 형제들도 저를 무시해요. 부모님도 형제 가운데 저만 더 미워했어요. 저는 늘 부족해요. 요즘은 애들조차도 저를 무시해요.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전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 할 때요, 되게 내 관점에서 나를 본다 하는 것은요, 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내 것으로 삼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옷을 딱 입잖아요. 그럼 옷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안 이뻐, 안 좋아, 안 입었으면 좋겠어. 그럼 벗어버립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그 남들의 평가가 나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 누가 나를 판단하냐,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즉 내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 너희들의 관점에서 나에 대해서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났다, 못났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난 관심 없다. 난 지금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훗날에 나타나실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다. 즉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크게 엽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풍이 나오는 것이고요. 허세를 부리는 거고요. 조금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주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즉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누구라고 하실까? 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 너는 바보야, 못난이야, 너는 정말 네 형제간들 가운데에서 가장 처지는 애야, 너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너는 뭐하러 사느니,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하니,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 집사예요. 이름은 사로. 나사로 집사는 말이요, 왜 태어났냐고. 11조를 하기를 해, 주일연금을 하기를 해, 맨날 교회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구걸이나 하고, 또 구걸이나 하면 안 아파야지. 돈도 없는 것이 몸도 아파. 그래가지고 그냥 부잣집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주시오, 권사님 집에 가고 밥 한 그릇 주시오. 저것이 우리 교회만 안 나와도 안 줄 판인데, 또 교회는 또 가끔 나오니까 앉을 수가 없어서 또 주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고집사님 집에 가서 계란도 달라고 하고. 응? 아니 이것이 돌아다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로 태어났냐? 집안에서 내놔버렸어. 아휴, 저 때문에 집안이 아주 우세스럽고 말이야. 왜 태어나지 모르겠다고. 어디 가서 그냥 구걸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또 왜 안 나온다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수역 전철역 앞에 가서 앉아있어. 그리고 100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추수감사일자고 또 교회 또 와서 뒤에 가만히 있어갖고 하나님 아버지 주 이거 찬양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사라져버려. 어디냐. 이번에 사당역에 가 있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 그런데 전화가 온 거야. 나 집사가 소천인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 소천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장례를 열심히 치르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로가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소천했어. 누구예요?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옆집 회장님이야. 옆집 회장님은 돈도 많아, 사회에서 지위도 높아, 사업도 잘해, 회사도 그냥 큰 구직장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양반만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은 우리 1년 예산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어. 한 번 헌금. 그냥 뭐 10억, 20억 이런 거 그냥 한 번 헌금하면 일도 아니야. 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붕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특공대가 이제 이전생이랑 같이 거기를 간 거야. 아주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상명교회 나가세요 하고 몇 번 했는데 저것이 올 때 말듯 하면서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나사로와 간 날 이 양반도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어찌 됐는가 하고 장례를 치러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은 어디가 있었어요? 저기 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전사님이 이 부잣집 회장님의 이름을 안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찾은 거야. 성경에도 이 부잣집 영감님의 성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간부는 이름이 없네. 그 이름을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집사는 이름이 생명책에 딱 적히니까 그냥 나집사 하고 딱 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우리의 판단이 옳으냐 이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상대를 볼 때 어떻게 본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고, 나를 볼 때 어떻게 본다?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대중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대중들이 수천 수만 명이 쫓아오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훌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들이 나를 찾아오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둘 이제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베드로 장로가 있다가, 야, 우리 교회 이제 부흥되겠다. 벌써 500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사역 하니까 말이야. 야, 예배당이 꽉 차고 그냥 막 수만 명이 그냥 벌떼같이 그룹대체 몰려온다. 좋아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배부름 까닭이요. 응?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찾아온 거잖아. 어이, 예수님 이렇게 설교하니까 막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가고 있는 핵심들 제자들만 남은 거 이제 다 떠나버리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다 간 거지. 니들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막 이런 거. 아, 이럴 때 점수를 딱 그 사람을 딴 거예요. 그럴 때, 아, 그러게 여기 다 갔는데 저희들도 좀 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왜 우리는 배만 골프 같대요. 이런 말을 했다든지 슬금슬금 뒤로 빠져서 도망가 버렸다든지 그럼 어찌될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테스트 앞에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답을 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안 갑니다. 안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가냐는 거야. 주님을 떠나서.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요즘 이 사당동에서도 우리 성령교회가 화제의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이 계시다가 니네 교회는 포사 망해버려야 한다. 야.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문 닫아라.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궁금하면 새벽 예배를 나와보시고 기도를 해. 주님, 나는 누구이고 우리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는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아멘. 너는 나의 친구이며 아멘. 너는 나의 가족이며 아멘. 너는 내가 생명을 버리면서 건져낸 나와 하나 된 자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시고, 너는 귀하고 복되어서 빛나는 보석과도 같고,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의 현재보다 너의 미래는 더 찬란했어.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을 보는데 그것은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곱고도 아름답구나. 주님,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이가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께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겠지만 혹 판단한다고 해도 그건 정확하다. 그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겠다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여기 보냈겠습니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저는 그 질문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멘. 가족은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 이름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임마누엘 예수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즉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겠다. 아멘. 교회는 뭡니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나의 삶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 그런 시각은 옳다, 그런 관점은 옳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임마누엘 주님 기억하면서 네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라. 제자들은 그랬죠. 주님이시여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거기보다 위쪽에 있는 것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아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감람산에서 저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보세요. 거기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헤롯이 지은 40년 넘게 지었던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주님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보신 겁니다. 가증한 것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거짓된 것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얼마 후에 있을 이 땅의 멸망을. 주님은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기를 닭이 그 병아리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그리 자주 했던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처절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종말의 저주와 함께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예루살렘의 폐망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3년이 넘도록 성이 열상을 당하면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던. 철저히 파괴를 시키고, 혹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돌과 돌멩이 사이에 금이 묻어 있을까, 도색되어 있을까 찾아내기 위해서 다 긁어냈어요.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영광의 성전은 사라지고 갑니다. 그로부터 약 1900년 동안 그들은 세상을 떠돌면서 약 2000년 동안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은 방황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천한 자, 미련한 자, 가련한 자, 공고한 자들이 믿었던 복음, 초대교회의 그 에클레시아를 볼 때 참으로 연약해 보였고, 참으로 비참해 보였고, 정말 무시할 만한 소수 종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큰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큰가를 봐라. 주님은 보신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등장할 종말에 완성된 미래교회를 그들을 통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도 나는 후패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몇 년이나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80이 가고 90이 가면 죄송하지만 안 예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중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들어가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주님 앞에서 우리 외모로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비스가산과 느보산에서 먼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호곡을 하고 장례를 치렀지만 그를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묻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단 누시퍼가 와가지고 시체를 들라. 모세는 내 것이다. 그때 미가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죽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시체가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썩은 육신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나 내 영혼을 무시하고 멸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썩을 육신, 그런데 여러분, 그 썩을 육신이 다시 부활할 육신, 그 부활한 육신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육신. 아멘. 누가 누구를 폄하할 수 있겠어요? 폄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들은 들은 이야기만 갖고 이야기하지요.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죠. 자기 상력견 가지고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옳고 그름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저는 못난이 바보입니까? 저는 돈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스펙도 좋고 직장도 시원찮지. 저는 가족 안에서나 가족 밖에서나 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감입니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할 만한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나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귀하다는데 나는 나를 천하다 할 것인가? 결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16장 말씀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 판결, 관점,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영의 눈을 뜨고 나와 내 주변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실 때 잘나고 똑똑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러한 교회들은 주님이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 수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남들 앞에서 우리는 부자 교회다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실체를 설명하셨죠.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공고한 자요, 심지어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국간 교회, 가난한 교회, 지하방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라도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흐르고 있으면 여기는 귀하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10명이 모이는 이 교회가 나에게 더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숫자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냐? 그리고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냐? 기도하겠습니다.